엘라 골짜기의 다윗과 골리앗이 정확하게 사무엘상 17장의 그림을 다 묘사하진 않지만 아마 이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이 제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어찌나 자세하게 묘사하는지, 마치 우리가 엘라 골짜기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골리앗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키와 그의 자태, 온 이스라엘을 압도하며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는 분명 이 엘라 골짜기에 우뚝 솟은 스타 플레이어가 분명합니다. 모두가 그 골리앗을 주목하지요. 블레셋은 그 골리앗을 우러러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누구 하나 그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그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누구 하나 나와서 싸우겠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거대한 문제 앞에 서면, 그리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잊어버려요.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니까 또 잃어버리는 대상이 있죠.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붙들고 있음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에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렬한 열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 뜻을, 내 소망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 아니잖아요. 하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또 주목하는 것이지요.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꺼내 드신 비장의 카드, 그 카드에는 다윗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지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먼저 넘어야 할 대상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첫 번째는 큰형 엘리압, 두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이 엘리압과 사울은 다윗의 적입니까? 적 아니죠. 같은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둘 다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탄 마귀와 대적하기도 전에, 사탄 마귀와 제대로 한번 그 싸움을 펼쳐보기도 전에, 사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아니 같은 편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 아름다운 꿈이 좌절되는 경험을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탄 마귀는 그 사도행전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외부에서만 핍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거룩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단 한 번 듣고 그 골리앗의 모습을 단 한 번 보며 그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외치죠.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번지고 번져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말하죠. 그 다윗 데리고 오라. 아니,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사실은 누가 싸워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압도되어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너는 소년이니까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너를 보며 내가 싸워야 할 그 자리를 깨달았다. 이게 어른이고 이게 왕인데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여기 왜 왔어? 갑자기 분노하는 큰형 엘리야. 내가 보니까 너 싸움 구경하러 왔어. 내가 너의 교만함을 알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아. 아니,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자기 먹을 것 갖다 준 막내 동생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낸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아니, 사울 싸우겠다고 하면 그 다윗을 보며 위로하거나 격려해도 부족할 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골리앗만 주목해요. 아니요. 골리앗 앞에 가기까지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하는 그 큰형 엘리압을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형님, 제가 형님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전쟁터에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형 잘 있나 보라고 이 도시락 싸준 거, 형 이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다윗은 형 엘리압과 논쟁하고 있습니까? 돌아섰습니까? 돌아섰어요. 여러분,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과 피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자주자주 저한테 아니, 이 사람이 설교하려고 머리 골머리 쌓아두고 운전하고 오면 옆에서 톡톡 한마디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오늘 설교 시작할 거야. 그러면 듣고 있다가 여보, 오늘 설교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휴, 이게 처음부터 졸리운데 이게 성도님들 어떻게 참을까? 아니, 이걸 왜 교회 오는 그 차 안에서 하냔 말이에요. 신혼 때요, 많이 싸웠습니다. 그럼 당신이 설교하지? 많이 싸웠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그냥 웃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제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요. 에이, 엘리압 같은 사람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아내는, 남편은, 자녀들은, 성도들은, 우리 서로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돌아서야 될 대상이라고요. 거기서 논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앞에서 다윗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인 사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보기에 나는 소년이지만 나는 싸울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사울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피해야 할 대상은 피해야죠. 붙들고 논쟁해서 허락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울 앞에서는 피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허락을 받아야지만 나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는 설득을 해야죠. 여러분, 이 34절부터 37절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돌봤는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 들판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그 여름 한철 산에 올라가서 풀을 먹이고 가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양들뿐입니다. 다윗은 외로웠겠죠. 그러나 그 외로움의 그 자리에서 제가 목동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잠시 양을 치다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이제 화장실을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그 사자님과 곰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양 새끼 하나를 탁 물어가지고 잽다 날뛰는데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네? 보니까 저기 달려가는 사자와 곰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없을 때 왔기에 망정이지, 내가 있을 때 사자하고 곰이 왔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양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양떼예요. 지금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양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대를 물려질까요? 큰형 엘리압이 반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 둘째부터 다윗까지 반으로 쭉 내려와요. 다윗에게는 몇 마리의 양이나 돌아갈까요? 한두 마리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아버지의 양떼예요. 근데 다윗에게 그 양은 나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양이라고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그 내용을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제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도전은 너도 그와 같이 사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도 내게 맡겨준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제 안에 물어보시니까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 제가 월요일이면 제 설교를 편집합니다. 아침 한 10시부터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지 하여튼간 제가요 저녁 무렵이 돼서나 그 편집이 끝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사실 제일 바빠요. 제일 정신을 많이 쏟아요. 주디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바빠요? 이 사람이 전화가 안 돼서 지금 난리야 난리.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얼마 전에 새로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전화에 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뭘 잘못하셔서. 그래서 이 전화를 가지고 산대를 가서 해도 안 해준다.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봐도 이거 인터넷에 풀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두 분에게 컴퓨터가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거 선생님 내일이나 모레나 이럴 때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뭘 묵상했다고요? 다윗에게 맡겨진 양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생명을 다 바치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런데 이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구나. 권사님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밤새 씨름해서 고쳐드렸어요. 제 자랑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골몰이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구나. 다윗이요 머리에 타도 골리앗 싸매워서 싸움 연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처럼 성실하게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다 준비되었구나. 그때 비로소 제 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은이가 밤늦게, 저는 1층에 있고 다은이는 3층에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10시 넘어서 아빠 내일 매스 시험이 있는데 자기가 늦게까지 공부할 테니까 내일 자기를 라이드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 라이드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라이드를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보통 제가 7시 반이면 라이드를 해주거든요. 근데 7시 20분에 전화를 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뭘 하고 있냐면 화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10분 화장하고 나올래나 싶었는데 계속 화장을 하고 계세요. 40분 돼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은아,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오늘 1교시가 PE야. 체육 시간인데 선생님도 없고 그거 참여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출석표에 사인 하나 하면 그 다 넘어간다는 거야. 제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게 무슨 학생의 자세예요. 선생님이 있든 없든 학생의 본분은 수업이 시작하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애티튜드가 잘못됐고 너는 학생이 그러면 안 되고 아빠는 너에게 좋은 성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걸 원하는 거야. 운전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 학교 보내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사람은 출근하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흥분이 가라앉혀지지 않는 거예요. 다은이가 펑펑 울면서 학교로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이렇게 오다가 문득 제 자신이 보였어요. 아빠의 눈에 비친 지금 13살짜리 딸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너는 아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문득 제가 보였어요. 내일이 설교인데 설교 준비가 안 된다고 밤새 페이스북 동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거기에 정신을 팔고 있고, 설교 준비가 안 된다고 제가 그 주일 새벽에 빨래를 돌리고 빨래를 다리고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소리치신 적이 없어요. 저는 다은이의 속마음까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건 그냥 다은이의 겉모습이에요.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이러면서 화를 쏟아놓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은이를 보는 게 더 한심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게 더 한심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죽겠죠. 한심해서 죽겠지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형욱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 비로소 제가요 정말 기쁨의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내뱉었어요. 아, 내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구나.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안전한지를 비로소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나를 오늘도 함께 하시며 기다려 주시고 바라보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다시 보였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전쟁터에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론적인 제 해석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15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려면 20살이 넘어야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 보내세요? 그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럼 다윗 위로 형이 몇 명 남아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윗은 8째 막내예요. 근데 오늘 왜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위험한 전쟁터에 이새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8째 보내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전쟁터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은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지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숴요.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게 요나단이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요나단은 왜 안 나와요? 이 전쟁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윗. 왜요? 다윗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요, 골리앗이 넘쳐나서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넘쳐나는 게 우린 문제잖아요. 저 골리앗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 골리앗 어떻게 대적할까? 이게 교회와 성도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골리앗이 넘쳐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뭘까요? 준비된 다윗 같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다윗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외치시는 게 이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외침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대요.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모든 것을 숫자로 다 바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교하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우습게 볼 수 없다고요. 정확한 곳입니다. 이영욱하면 다 수치로 나와요. 그가 얼마나 버는지, 그의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 그가 어떻게 사는지 세상은 그걸 다 꿰고 있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을 더 날카롭게 하며 준비하며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너의 일상의 삶에서 네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체험한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너를 다스리고 누가 너의 백성을 붙들며 누가 너의 가정을 지키고 누가 너의 교회를 다스리는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설교하는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건 자녀들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많이 퍼주고도 덮어주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결국 미안해하는 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다은이에게 화를 내고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다은이의 모습을 보며 제가 하나님을 느낄 때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말을 해줘서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애들을 바꾸는 건 나의 바른 말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는 거 정확하게 짚어준다고 바뀔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가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다은이의 모습을 보며 저의 연약함을 본 것처럼 제 연약함을 보니까 저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믿어야 된다고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 16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로 시작해요. 우리가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 문제에 사로잡힐 때 우린 다른 것 보면 안 돼요. 내 능력 보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기름 부어주셨구나. 내가 탁월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 다윗의 이야기가 뭐였지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이 떠난 사울에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일터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기는 했지만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붙여주신 20명의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리사운드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 행복하다. 이걸 자꾸 놓쳐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데.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되면 좋겠지요. 근데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이 리사운드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서로를 물고 핥히고 나뉘어지기가 쉬울 거란 말이죠. 그러나 20명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으면 우리 당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전통이 또다시 전통이 되고 또다시 전통이 되어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영성, 우리의 말에 붙이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 영성이 어디에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신 그 일상.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볼 때 그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는 다윗과 골리앗을 주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도전하세요. 그 골짜기에서 승부가 결정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상의 삶에서 그 승부는 이미 결정났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를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왜냐하면 그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맡겨진 양떼를 기르고 그가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 맡겨진 양떼를 지도하였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하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조금씩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영성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